2020년 3월 25일 수요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3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떠나먹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이 시간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야기입니다. 페르시아의 한 왕이 신하들에게 다음의 것을 찾아오라고 명령했다라고 합니다. 마음이 슬플 때에는 기쁨을 주고 마음이 들뜰 때에는 가라앉게 해주는 것을 찾아와라. 다시 말해서 슬프고 절망스러울 때는 그것을 보고 위로함과 셈을 얻을 수 있는 것, 또 너무 기뻐서 들뜰 때에는 그것을 보고 교만한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는 그것을
찾아오라라고 명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세상에 그런 것이 있기는 한 걸까요? 그런데 충성스러운 신하들은 왕의 명령을 찾아서 전국을 찾고 또 찾는 가운데 마침내 반지 하나를 만들어서 왕에게 바쳤다고 합니다. 왕은 그 반지를 받아 들고 거기에 새겨진 신하들이 찾아온 그 글귀를 보고 매우 만족해서 신하들에게 큰 상을 주었다고 합니다. 자, 이 페르시아 왕의 반지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재미있는 것은 어떤 책에 보면 이 이야기가 유대인의 미드라시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면서 위에 언급된 이 페르시아 왕을 우리가 잘 아는 또 오늘 우리 본문의 또 저자이기도 한 다윗 왕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너무나 아프고 힘이 들 때,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의 때에 이 또한 지나간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그런대로 그 고난을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일이 너무나 잘 진행되고 말로도 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때에도 이 또한 지나간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너무 교만하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며 겸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어떤 의미에서 지금 우리 사회와 가정과 우리 일상의 삶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이 코로나19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연일 언론 매체를 통해 확진자의 수가 보도되고 사망자의 수가 1명, 2명씩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지금 우리는 많은 두려움과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학생들의 개학이 연기되고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또 특별히 자영업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를 우리는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하는지 지금까지 우리가 믿어왔던 그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또 우리 삶에 대해서 그 믿음을 어떻게 드러내고 표현하는 것이 많은지 연일 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민일보 칼럼을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BC와 AD로 나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인류의 디지털 혁명으로 BD와 AD로 나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코로나19를 전후로 BC와 AC로 나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코로나19는 우리 믿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하고 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3월 한 달 동안 주일 공예배의 자리로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와 가정 예배로 모였습니다. 재난기라는 특별한 상황과 또 교회의 공적 사명이라는 명분이 있음에도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왔고 익숙하게 여겨왔던 예배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고민하며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모든 과정이 우리에게 큰 슬픔과 고민으로 아픔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모든 것은 언젠가는 지나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의 시기가 언젠가는 지나갈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든 다니지 않던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일반적인 지혜로 우리는 이 말을 누구나 공감하면서 이 어려움의 시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페르시아 왕의 반지에 적혀 있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세상의 지혜를 넘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혼란의 시기, 고난의 시기에 또 끝이 보이지 않는 것만처럼 보이는 이 시기에 붙들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더 남아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신구약 성경 전체 66권을 보면 우리가 고난의 때를 맞이했을 때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완벽하게는 아니어도 떠듬떠듬 끝까지 외울 수 있는 성경 말씀이 있죠. 누구나 좋아하고 선호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인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앤더슨이라는 학자는 이 시편 23편의 가치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그 심오한 단순성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감동시켜 왔다. 여기 아이들의 마음속에 외워 간직하고 어른들이 난국에 처했을 때 극복할 수 있도록 지지했으며 임종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입술에도 평화의 기도가 되어왔던 시 한 편이 있다. 인간의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확신에 찬 기도를 이보다 더 강렬하게 표현한 시는 없다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또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베르그송도 내가 읽은 수백 권의 책도 시편 23편의 이 구절보다 더 많은 빛과 위로를 주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헨리 위더 비처라는 미국의 유명한 명설교가 목사님이 계십니다. 자, 목사님이 시편 23편의 가치를 이런 표현으로 멋지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놀라운 시에는 세상에는 없어서는 안 될 평화와 위로의 진실이 번뜩인다. 시편 23편은 시편의 나이팅게일이다. 이 새는 몸집은 작고 시의 길이가 짧다는 것입니다. 깃털은 수수하며 시에 사용된 표현이 화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깃털은 수수하며 그리고 수줍어하며 애매하게 노래하지만 가슴에 다 담을 수 없어 탁월한 음악적 기쁨으로 온 세상을 가득 채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너무나 익숙해져 있던 우리 일상의 삶과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큰 은혜의 선물이었음을 우리는 매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져 있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시편의 말씀이 바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의 때에 이미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선물의 말씀임을 깨닫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늘 이 자리에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구절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양이다라는 이 목자와 양의 관계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목자와 양의 관계는 성경 전체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시편 79편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사야 40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고요. 또 우리가 지난달에 묵상했던 또 최근까지 묵상했던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는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요. 또 역시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신구약 전체를 통하여서 강조하고 있는 목자와 양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은 바로 목자가 주는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에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목자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이 2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목자는 양들이 배가 고플 때 푸른 풀밭으로, 푸른 초장으로 이끌고 또 맑은 물, 쉴 만한 잔잔한 물가로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성경 본문은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푸른 초장에서 한가로이 풀을 뜯고 맑고 잔잔한 샘에서 마음껏 물을 마시는 그 양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생기가 넘쳐 보이겠습니까?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행복해 보이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이런 모습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원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며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모든 일들에 만족함과 형통함과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우리는 꿈꾸고 원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4절에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라는 그 장면이 갑자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양떼에게 푸른 풀밭과 맑은 물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이 가까이 있는 거친 광야와 같은 사나운 사자와 일 같은 맹수가 우글거리는 그런 모습을 만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시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을 지었던 다윗의 일생을 돌이켜 볼 때 어쩌면 그의 삶이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보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표현되는 이 황량하고 피폐한 그런 삶의 고난을 지내온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수없이 사울에게 쫓기며 목숨을 위협받았던 그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요. 심지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에게도 쫓기는,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했던 그 다윗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죽음과 사망과 고난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그는 페르시아 왕의 지혜가 아닌 이 모든 것이 지나가리라 라는 그런 세상의 지혜보다 그의 입술에 언제나 변치 않고 언제나 힘있게 울려 퍼졌던 고백들이 있었음을, 믿음의 확신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 믿음의 고백, 확신에 찬 그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오늘 이 고난의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다윗의 그런 고백, 믿음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으로만 만족합니다라는 그의 고백에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오늘 본문에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부분의 영어 성경을 보면 I shall not want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다. 나는 만족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부분을 원어로 보면 하세르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어떠한 것이 감소하다, 줄다, 모자라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하세르는 특별히 하나님 백성의 곤핍함과 궁핍함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은혜로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그 모습을 강조하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바로 이 부족함이 없도다라는 단어와 오늘 시편에 나타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또한 느헤미야 9장 21절 말씀을 보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며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라는 그런 이 구절에서도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라는 이 단어가 오늘 시편 23편 1절에 나타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구하며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또 오늘 본문 1절에 나타난 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단어의 시제를 보면 미완료의 시제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미래를 나타내거나 습관적인 것, 현재 진행되는 그 모습 자체를 강조하는 의미를 보이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그 고백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하여 하나로 어우러지는 모습. 따라서 그동안 부족함이 없었고 지금도 없을 것이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그 자체를 바라고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그 다윗의 고백이 그의 믿음의 확신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화 중에 이런 예화가 있죠. 어떤 교회 주보를 담당하고 있는 인쇄소에서 담임 목사님께 전화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주보 나와 있어야 할 설교 제목이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목사님은 설교 제목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인쇄소 직원이 다시 물었습니다. 목사님, 그게 다입니까? 자, 평소에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좀 길었던 모양이죠. 목사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잠깐 쉬시고 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 다음날 배달된 주보의 그 설교 제목을 보고 목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설교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원래 목사님이 의도했던 그 제목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라고 인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설교 제목이 틀리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큰 실수이지만 오히려 목사님이 그 제목을 보면서 더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메말은 그의 마음속에 정말 내가 설교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것으로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나의 삶을 통해 나의 목회의 모습을 통해 과연 이 시간 드러나고 있는지 돌아보는 가운데 큰 마음의 감동과 회개의 순간을 겪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고난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이 채워져야 하고 많은 것이 공급되어야만 하고 우리 삶이 유지되고 지탱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왔고 지금도 인도하고 있고 앞으로도 인도할 것인데 너는 그 사실 그 자체로 만족하고 있느냐? 너는 내 얼굴, 내 존재 그 자체로 인하여서 나의 사랑받는 귀한 양, 나의 자녀라는 그 자체로 너는 지금 감사하며 만족하고 있는지 주님께서는 묻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다윗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오늘 영어 성경을 보면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이 부분이 You are with me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이 이 영어 성경으로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볼 때 이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구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The Lord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고요. 또 He라는 그런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절도 He makes me lie down. 그가 나를 푸른 풀밭의 초장에 눕게 하신다. 라는 하나님을 지칭할 때 He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또 3절도 그가 나를 소생시킨다라는 이 부분도 He restores라는 그런 1절, 2절, 3절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지칭할 때 He라는 인칭 대명사를 쓰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근데 이 4절 말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이 부분에서 He라는 단어를 쓴 것이 아니라 바로 You, 2인칭 인칭 대명사, 당신, 바로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심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기를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보내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남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 그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내지 못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바로 고난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질 수 있는, 깊이 물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깨에, 우리의 목에 힘이 빠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절망의 상황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은혜의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는 고난의 상황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염려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고 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는 걱정과 염려가 끊이지 않고 많은 그런 근심 가운데 시간을 보낼 때가 많이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염려라는, 이 걱정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림나오라는 단어로 쓰고 있는데요. 이 뜻을 보면 갈라진 마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또 영어 worry라고 써있는 이 헬라어 메람나오는 그 어원을 살펴볼 때 물어 뜯는다, 이빨로 목을 뜯어 질식시킨다라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염려하는 그 이유는, 특별히 믿는 우리가 걱정과 근심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 그 자체를 바라보며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몰두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방으로 분산된 그 우리의 시선이 이것도 한번 시도해보고 싶고 저것도 한번 시도해보고 싶은 그런 갈라진 우리의 마음이 바로 걱정과 근심을 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문서에 나오는 성도들의 이름 중에는 티테디오스라는 이름이 많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티테디오스 요한, 티테디오스 바울, 티테디오스 알미니우스 같이 이렇게 앞에 티테디우스라는 그런 이름이 붙은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티테디오스라는 말은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자신의 삶이 변하게 되고 또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을 때 자기 이름에 덧붙인 그런 애칭이
바로 이 티테디오스라는 그런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주님을 새롭게 만났을 때 자신들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그들은 모든 염려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이 이름을 붙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이 다윗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토록 우리가 힘껏 외쳐왔고 부르짖었고 다른 사람에게 위안을 주느라 말했던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바로 이 시간 고난의 때에 살아낼 수 있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집중하여 바라보며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고백입니다. 6절 말씀 보실 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은 마지막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라는 그의 고백입니다. 자, 여기서 선하심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여러분 잘 아시는 토브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토브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 많이 반복되어 등장되었던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에 걸쳐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그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이 단어가 바로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 의미는 어떠한 조건이나 다른 것에 비교해서 오는 상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는 그 자체를 기뻐하셨다라고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 고난의 때에 우리의 모습이 위축될 수가 있습니다. 이전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가 있고요. 이전보다 감정적으로 더 흔들릴 수가 있고요. 더 예민해질 수 있고요. 이전에는 평상심을 느꼈던, 자긍심을 느꼈던 우리의 모습이 흐트러지는 가운데, 또 우리 일상의 삶이 흐트러지는 가운데 우리가 굉장히 조급해질 수 있고 불안해질 수 있고 위축될 수 있고 주눅들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가 어떤 모습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자기 또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비록 그것이 고난의 상황, 어려움의 상황,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예기치 않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끝까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라고 결단하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오늘 본문 보실 때 인자심이라는 단어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바로 헤세드, 변치 않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본받아 나의 삶에 어떠한 환경, 어떠한 위기, 어떠한 여건에 있을지라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날마다 반응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다라는 그 모습이 바로 이 다윗의 마지막 고백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그런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모습에도 그런 많은 불편함이 있고 익숙하지 않은 모습이 있고 또 답답한 그런 모습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분명히 존재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바로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런 하나님을 본받아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허락하신 이 믿음의 길을 올곧게
한 발 한 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잘 아는 김명식 CCM 가수의 승리라는 가사를 잠깐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저련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허옇게 잠재우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라는 이 가사처럼, 또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시편을 통해 드러난 다윗의 고백처럼 모든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길을 한 발 한 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기도 제목 나눌 때 모든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소서. 고난과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소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 삶에서 날마다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소서.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이 시간은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고난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익숙하게 여겨왔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주신 영적인 지혜와 또 말씀의 의미에 비추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저희들의 마음속에 잘 새길 수 있는 은혜롭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 시편을 통하여 함께 나눈 그 말씀처럼 우리가 그 무엇보다 하나님 그 자체만으로 기뻐하며 만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발 한 발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뜻하지 않은 고난과 어려운 순간 속에서 우리가 낙심치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다 포기하고 내려놓지 않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바로 그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님 손 붙들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모든 과정이 깊어질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인격적으로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힘있게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의 실존의 삶이 때때로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고난의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드리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큰 슬픔을 당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순간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눈물 흘리시는 하늘로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으로 그 모든 슬픔을 잠잠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와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서소문의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지금은 비록 우리가 한 자리에 모이지 못하나 주님이 허락하신 그 때에 다시 모이게 될 그 날을 바라보며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말씀 따라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것들로 함께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3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공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파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도 희게 하옵소서. 가락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시는 기도로 수요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